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한 주 한 주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겠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상 그리고 귀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 인생의 성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편 20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고 기도라고요? 바로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왕과 불렀던 찬양과 기도가 바로 시편 20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엔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종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종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만약 애굽의 이집트의 강대한 나라가 침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병사들이 다투고 싸웠죠. 그렇게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겐 결단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되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영토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종속되어서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적당히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적당히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 속엔 결단코 영적인 전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종속되어서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없죠. 마치 평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죄에 종속된 삶을 끝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믿는 자들의 삶 속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20편은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 속에 나아가는 이들이 그 전쟁을 앞두고 불렀던 찬양과 기도가 바로 시편 20편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21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 21편이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를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한 승리를 쟁취한 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1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21편 1절의 말씀이죠.
시편 21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데,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승리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이 나라의 군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시편 21편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21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시로다. 아멘. 다윗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찾아내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더라.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대적자들의 후손들, 나의 대적자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당당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내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었고, 나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의지와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나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있었을 때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 속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반면에 주의 권능, 주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오후 예배까지 나오셨어요. 나의 의지로, 나의 열정으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론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그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행실이 나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녀들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귀한 자리에 있었죠.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과 그 교육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실이에요. 그들의 행실이 어떠합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온 이들의 그 제물을 아무 꺼림낌 없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이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지 회막문 안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죄를 범하며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죄의 유혹 속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성경의 말씀을 배웠다 해도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의지요, 나의 열정이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돼요. 올해 초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액의 회사 투자금을 받게 돼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집사님, 집에 목돈 있으면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돈이 500억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500억이 넘는 돈을 한 집사님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리도 많은 금액을 그 집사님에게 맡겼습니까? 그러자 그 인터뷰를 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분은 신실했던, 성실했던 성도였기 때문에 믿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기를 친 집사님의 삶이 참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가장 선두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 그분을 신뢰할 만해서, 그래서 그렇게 거액의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돈을 뜯긴 사람이 그분에게 돈을 뜯긴 금액이 500억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열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의지로, 나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주중에 있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감당하지 못해요. 내 신앙생활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의지, 나의 열정,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정돈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사무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설명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더라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돈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또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받는 모습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사무엘상 2장 25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하고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제는 아버지의 말도, 아버지의 꾸지람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철저히 범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자라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일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이 잘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담이잖아요. 지금 사무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윗물이 맑습니까? 윗물이 깨끗한가요? 윗물이 성결하고 윗물이 거룩합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잖아요. 윗물이 꾸정물이에요. 그렇게 아랫물이 도저히 깨끗한 물이 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윗물이 더럽지만 아랫물은 깨끗합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순전합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거룩합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정결합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사무엘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내가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1편 2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1편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권능이 임재하사 나의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든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나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인재하심 속에,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을 때 그 영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영적 암흑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어두워져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시력이 쇠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영적 침체기,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 하반절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잠을 청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았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기쁨을 누렸던 자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의 은혜를 누렸던 자예요. 그랬더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괜히 사무엘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평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영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고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를 멈추는 그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평생의 삶 속에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더니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처한 현실이, 그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교, 영적 암흑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직장생활이 너무나도 바빠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혹은 목회자의 설교가 별로여서, 혹은 교회가 별로여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의 능력 속에, 주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권능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 간절히 소원한다면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꼬꾸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오직 주의 능력, 주의 구원, 주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열정으로, 나의 의지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의지요, 나의 열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귀한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